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에서 다니기 한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항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 곁에 올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좀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인데, 오늘도 그러한 일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곳저곳 다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게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논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고 먹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도 가정에서 손 씻고 먹어라, 손 안 씻었는데 먹느냐, 이런 얘기를 흔히 하지요. 또 어른들 가운데도 손도 안 씻고 드십니까? 손 씻고 드십시오. 그냥 먹으면 어때? 뭐라든가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성경 말씀에 또 예수님의 그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게 기도할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어떤 그런 집회에 참석했을 때, 아니면 정말 우리가 거룩한 책을 보고 거룩한 그런 것을 상상할 때만 신앙생활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논쟁을 할 때에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됐느냐,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저도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되죠. 아마 또 우리 이제 부모된 이들은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굉장히 그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왜? 우리 몸에 해가 될까봐. 그죠?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를 끼칠까봐, 그런 염려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얘기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면 나중에 이것이 전통이 돼요. 전통.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 가르치죠. 손 씻고 밥 먹어라, 인사 잘해라,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본의 그 어떤 작가가 그런 글을 썼지 않습니까?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지만, 그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 인생을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오면 혜니 오면 혜니한테 열심히 인사시킵니다. 걔가 뭐 인사를 지금 뭐 중요하게 뭐 인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인사시키잖아요. 또 우리 소율이가 와도 열심히 인사시켜요. 이제 민준이도 조금씩 인사하라 그럴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어렸을 때 배운 것이 그렇게 이제 일생 가운데 영향을 주는데, 굳이 어른이 돼갖고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어른들 사이에도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특히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매너가 없어, 이런 얘기들 합니다. 뭐 그런 거 끌어내려면 엄청 할 얘기가 많죠. 요즘은 지하철 안에 매너를 찾자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왜 매너가 중요하고 왜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이런 걸 지킴으로써 자기에게도 해가 안 되지만 서로 살아가는데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는 즐거워하랍니다. 즐거워하려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지켜져야 즐거워져요. 서로 간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지켜주면 이제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 그것이 안 지켜지면 무너져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을 전통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을 받았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탁 뛰어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참 가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거 보면요, 좀 의외일 때가 많아요. 일반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 손 씻고 밥 먹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 게 아니야. 나오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그분의 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소개합니다. 그분이 쓴 그 책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분이 실제로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생활하면서 겪으면서 본 것들을 쓴 건데 그저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선택하면 삶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선택하면 삶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자기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수용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거기는 아무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생존권, 먹고 살 그런 조건도 되지 않는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상황들 속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희망도 없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서 그걸 겪어내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선택하면 삶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자기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통들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저렇게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천국 그렇게 대충 가는 줄 아느냐? 저렇게 철저하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비난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입술로 경배하고 마음은 먼 자들이다. 입술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입술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말이에요. 그 말을 보면 너무 잘하는데 마음이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헛되이 경배하는 자다. 너희들은 헛되이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한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왜 뭘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때때로 너무 연약한 우리의 상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무력한 것,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때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 그때만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겉모습만 가지고 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참 위로가 되기도 해요.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고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낙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일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으로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위선자가 누굴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했어요. 요즘 종종 그런 소리 많이 듣지요? 아까 기도할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할까? 그렇다면 우리도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을 한번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랬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취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뱃속으로 들어간 거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걸 넘어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었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까? 지금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약하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많이들 예고를 하셨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많은 것들 중에 나는 여기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이 참 무시무시한 말들이에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처음에 읽을 때는 나하고 상관없는 단어들처럼 보였는데 이거 자꾸 읽으니까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선택하면 삶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자기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의 그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그가 보았고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들은 내가 이 의미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왜 듣습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뽑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희망입니다. 그 얘기 들으러 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 그 말씀도 하셨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제 해야 될 일을 놓고 생각할 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주로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 아니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 그러면 잘 될 일과 잘못된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걸 더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될 일만 생각하고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겁을 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옳은 것도 아니죠.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5%는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괜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잘못될 거 생각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리고 희망을 갖게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갖고 100% 잘 될 것처럼 여긴다, 마음에 힘을 가져도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이 크지요. 좌절이 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잘 될 것, 잘못될 거를 잘 생각해 보되 잘 될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잘 될 거니까. 그런데 괜한 걱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 문제도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전자제품 광고에도 늘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10년을. 네. 전자제품 수명이 대부분 10년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 한 20년도 쓰고 막 30년도 쓰는데, 네. 이제 회사에서는 그 1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누가 살아주지도 않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간다. 심지어는 선택하지도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산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나는 선택하여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어 하는 것을 선택하고 간다는 거죠. 그냥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얘기해 보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전제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걸 감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5편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해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125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잠깐요. 여기서 또 잠깐 끊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보호하신다는 모든 걸 그 안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으십니까? 그럼 믿어야 살죠. 그건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것은 이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 안에 살아요. 그런데 왜 그 안에 악한 자의 규가 있고 그 안에 왜 선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주시라는 기도를 할까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되겠지 하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왜 그 안에서 그렇게 못 사느냐 하는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어려움들이 생기고 왜 흔들리고 왜 생각대로 안 되고 하는 일이 생기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 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도 악한 자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의 존재는요, 첫째는 보이지 않아요. 둘째는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음이야. 하나님만큼 하는데 권세가 없을 뿐이야. 그 사단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 안에도 사단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틈이 있어서 들어와서 괴롭힐지라도 유혹을 할지라도 시험을 할지라도 내가 손을 내어주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상태일 때 시험하러 왔지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셨어요. 오늘날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면 굉장히 능력이 충만하다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원이 한번 그런 금식기도 하고 싶은데 육체가 연약해서 도대체 뭐 금식은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못해서 정말 그거는 항상 제가 부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면 능력만 있고 시험이 없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가장 성결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정말 인간적인 모든 죄를 해결했을 때에 또 사단이 찾아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왜 찾아오죠? 사단의 목적이 뭐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쓰든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있을 때 내가 믿음이 흔들려 아이고 하나님 의심하게 돼 기도가 안 돼 그러면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아 지금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스운 소리로 목사 만나고 싶을 때 빨리 만나고 목사 만나기 싫을 때 더 만나야 된다. 그게 그 얘기예요. 도움을 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있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이 완전히 무장하셨을 때도 찾아왔더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나가 떨어졌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을 때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힘의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 내가 믿음 꽉 붙들고 있지 못하고 말씀 붙들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대적하지 못해서라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용기 있게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도 사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럴 때 거절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항상 시험은 찾아오는 것이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물리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으로 나무가 두름같이 둘러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을 믿고 살지만 내가 허락하면 내가 손을 내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다. 왜? 몸에 들어와서 우리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돼서 다 이렇게 사용되면 찌꺼기가 나갈 때 정말 다 싫어하죠.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요? 가장 힘든 게 그거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화장실이 있다는 거 그리고 화장실이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거 만들어준 사람 늘 고맙다는 거예요. 사용할 때마다 너무 고마워. 어째 이렇게 편리하게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줬을까? 고마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거
안 좋은 거 알아. 요즘 음식들 우리가 먹었는데 얼마나 분별해서 먹고 얼마나 그런 가리고 뭐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느냐는 거예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세요? 가끔 뭐 예수님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어머 어떻게 듣지, 어떻게 보지? 그 사람들도 설명하기가 어려워. 예수님은 안 보여요. 왜? 이 땅에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여러분 믿지요? 이게 기적이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안 보이는 것을 믿고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조심해요.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는 예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돼요. 사단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손을 잡고 가게 돼요.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쟁 중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산다면 영적 전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삶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하고 상관도 없고 예수님의 능력이 별거 없다고 생각해. 그건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요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전쟁은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누가 쳐들어오나 보다 어떡하나 아예 모르겠다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군인과 같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잘 된 군인과 같이 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군인들이 대신 싸워주고 있지만 내 삶의 영적인 문제가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총 쏴대고 아무데나 폭탄 던진다고 승리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쏴야 돼. 정확하게 무찔러야 돼.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거 보면 말씀 공부하는 거 보면 그냥 아무데나 던지고 아무데나 어떻게 하다가 맞겠지.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이유 중에 하나가 골리앗이 커서래요. 일단 던지면 어딘지 맞을 거 아니냐 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확률이 크대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확하게 해요. 확실하게 해요. 심지어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며 지금 나를 유혹을 하는구나. 내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훈련된 사수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갖다 댈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 6.25 때 역사를 보니까 이야기를 보니까 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올 때는 저 부산까지도 막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저 우리 백두산까지도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과입니까? 38선을 걷어요. 전쟁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말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매일 승리의 상태가 돼요. 전쟁을 하는데 나 전쟁 중이야.
그거는 안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전쟁이다라면 오늘 싸워야 돼요. 지금 싸워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해방이 되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생각을 바꿔야 될 줄 압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렇구나. 영적 전쟁 내일로 미룰 게 아니고 오늘 해야 되는구나. 지금 해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해야 되는구나. 말씀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찾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요청을 하기도 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고 두 사람이 합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 그랬어요. 성도의 선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특별히 신영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 선택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 설교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발을 내딛었어요. 내딛었더니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걸 깨닫게 돼요. 살아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응답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보시려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데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만 믿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할 수 없지 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민감하게 깨달아. 아, 이것이 기도로서 해결할 일이야.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할 일이야.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일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일이야. 그러질 못하고 어려운 것에 대한 어려운 대가들을 다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같이 죄를 짓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큰 성이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때입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종들에게 저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라 명령을 해요. 예수님은 처음에 의도가 없으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라고, 우리에게 하려고, 특별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저 위로받으려고 읽고, 물론 위로도 되죠. 힘도 되죠.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 중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예? 그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딱 봤는데 다른 것도 다 있지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제가 요즘 하나님께 힘주세요 기도하거든요. 힘주세요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니까 힘이 확 나는 거야.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필요한 말씀들을 보고 붙듭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맑은 물이 있는데 예? 여기다가 더러운 물을 붓고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하나야 돼. 한 가지.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못 마시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필리핀 갔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그
그 커피 그 포를 3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상자도 아니고 3개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 생각에 이게 너무 맛있고 좋으니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상자도 아니고 3포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맛있으면 그럴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를 탔어요. 탔는데 제 취향이 아니에요. 너무 달고 우리 믹스커피 같은 거예요. 믹스커피에 망고스틴도 넣었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넣었나 봐요. 근데 저는 커피는 여러 가지 넣은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너무 비싸고 맛있고 좋은 거라고 3포를 준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모금 이렇게 하고 못 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취향적으로 먹는 것들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와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근데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자가 공동묘지에서 살아. 막 사슬로 묶어도 막 행패를 부리니까 사슬로 묶어도 그것도 끊어내.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옷도 다 벗고 살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에 귀신 있는 것을 쫓아주심으로 그가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동네 오시지 못하게 그랬어요. 이게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시겠다고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걸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고 하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 오시는 게 싫어. 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거 따라갈 수 없어.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말한다면 저주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불행하다. 이게 생각할수록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어. 근데 그 말에 의미가 있어. 주관적인 사람은 불행하다.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객관화 시켜야지. 이걸 성찰이라 그래. 자기 스스로를 내어놓고 보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객관화 시키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객관화 시켜라.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 다음에 이웃들 간에 나를 객관화 시켜라. 그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선택하면 삶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자기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을 쓰려면 내 마음이 예수님이 계신 마음이 됩니다. 아니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스며들고 일어나고 심지어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된지. 크로닌 박사라는 분이 이 책을 많이 쓰시는데 의사면서 정신과 의사면서 글을 많이 쓰는데 그분이 예전에 광산촌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 간호사 한 사람이 왔는데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억울하게 그것까지 밀려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크로닌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간호사 당신은 참 실력도 있고 참 사람도 좋고 참 일을 열심히 해. 그런데 그런 대우를 못 받고 있어서 참 안타깝네.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예,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다. 그때 이 크로닌 박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도 신앙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지 않았거든. 자기도 교인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거든. 근데 그 간호사 하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다. 그래,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난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일주일의 생활을 돌아본다고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날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날그날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살아가는 큐티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일주일의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오고 하루를 주님 앞에 살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세상에 나가서 살게 했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의미를 찾고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왜 일주일을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셨을까? 많은 뜻이 있죠. 그 중에 가장 귀한 뜻은 일주일 동안 네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경험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일주일을 통해서 네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거라. 그거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손 씻고 밥 먹는 게 왜 나빠? 그런데 그거에 초점을 두고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사탄을 손잡고 살 수밖에 없는 흔들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가지는 악한 마음 어떤 것일까? 오늘 읽은 말씀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상황에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걱정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찾아들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단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를 다 맡겨 버려라.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내가 사단에게 손을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걱정할 일이 없이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럼요. 목사도 걱정 안 해요. 근데 그건 그런 걱정이 아니고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거. 서로를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목사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할 일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애통하셨어요. 걱정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은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좋은 게 안 될까, 뭐 손해볼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단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모든 것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죄를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요? 죄가 잘하고 죄가 잘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욕심 없이 그냥 이렇게 흐르르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소원을 주셨어요. 선한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정이에요. 그건 욕심이 아니야. 욕심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욕심에서 이 악한 마음들이 다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악한 마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설교를 듣고도 아멘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집중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확인하라고. 아멘 하라고 막 시키잖아요. 아멘이 안 나와. 사랑하라. 아멘이 안 나와. 용서해라. 아멘이 안 나와. 가난하게 살아라.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이 안 나와. 낮아져라. 아멘이 안 나와.
섬겨라. 아멘이 안 나와. 그럼 하나님 거역하는 거죠. 그럼 악한 거죠. 여러분 10계명 기억하시길 바라요. 많은 계명이 있지만 특별히 10계명 기억하세요. 10계명을 통해서 아멘하고 그렇게 살면 돼. 근데 그 거역하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먼저 나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토록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결국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정말 그것이 애통할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참 부족해요. 제가 참 부족해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면 다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여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런 거 다 지키고 있잖아. 우린 이런 거 지켜야 돼 하면서도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만 찾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자만 찾지 않으셨어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자를 찾지 않으셨어요. 못하고 상처받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자를 찾아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소용없고 의사가 소용없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러 왔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아들이십시오.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기꺼이 낮아져서 주님 받아주시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 따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계신 그 의미를 찾아가라고 하시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삶의 길에 믿음으로만 걸어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보고 갈 수 있는 영의 눈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